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 어스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죠. 구글 어스.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구글 어스. 구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죠. 그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아주 세밀하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 얼굴까지 혹자는 얼굴에 난 털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 거겠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능이 어떠하냐면 요즘에 이 파주시와도 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마초 아시죠? 대마초를 관리할 때 인공위성 영상을 다 관리한답니다. 신고를 하잖아요. 내가 대마초를 키우겠다 신고를 하면 뭐 의학용이든 어떻든 간에 그걸 이 인공위성 영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신고하지 않고 저기 뭐 외진데서 키우면 발각되지 않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 구글 어스와 같은 인공위성 영상을 다 찾아낸답니다. 최근에 파주에도 이것과 관련된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잘 해결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죠, 그죠? 우리 릴고스율토족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건데, 제가 여기 있지만 구글 어스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느님은 어떠하실까?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떠하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고 계신다. 인간의 기술로 다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은 그거 이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오늘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월 25일 시작했다고 그래서 6.25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꼭 6.25 한국전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3년 전 오늘도 주일이었죠. 그때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도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면밀히 보고 계셨을 것이고 면밀히 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있었는지 저는 그때의 모습을 잠시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주보에 짤막한 단편 이야기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낫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인데 전쟁은 군인들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전쟁은 전쟁터에서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마을 안에서 일어났고 가족 안에서 일어났죠. 6.25 한국전쟁은 다른 전쟁과 사뭇 다릅니다. 같은 동족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뭇 다르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쟁과 또 역시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범들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독일은 재판을 받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줍니다. 왜? 전범 국가니까. 그리고 전범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죠. 뭐 아르헨티나 어디 다 도망쳐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 태평양 전쟁, 이쪽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그렇게 종결돼 가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러나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 전범자들에 대해서는 어땠는가? 설상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일본이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식민지였을 뿐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은 말이야 내 땅에서만 안 일어나면 일어나도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땅에서만 안 일어나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5년 후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것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쭉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북군의 경우는 약 17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해요. 17만 명. 유엔군 같은 경우는 4만 명가량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고, 자, 이제 북군은 17만 명인데, 이제 북쪽은 우리가 북군이라고 하면 인민군이라고 하잖아요. 인민군은 얼마나 사망하거나 실종됐을까요? 62만 명입니다. 60. 현격한 차이죠. 그렇죠? 자,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중공군은 얼마나 죽거나 이렇게 실종됐겠어요? 12만 명.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12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자, 소련군. 소련군은 한 얼마, 제가 웃으면서 표현하지만 이거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해서 웃는 모습입니다. 소련군은 300명.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전투를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고,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냐? 민간인.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이 죽거나 사라졌다, 실종됐으니까 죽으신 거죠. 200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한반도 인구를 옛날 우리 노래할 때 3천만 잠들 이렇게 3천만 정도 3천만 중에 300만이 곁을 떠난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당시에 이웃들 중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반도는 장례식장에 뜬 겁니다. 큰 장례식장이죠.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다 사라졌죠. 기반시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아픔은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고, 전쟁 후 지난 73년의 분단의 세월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단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땠을까? 이 당시. 일본은 사실상 전범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자기 군대만 보유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다시 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한국 전쟁이 있어서 지금의 일본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요구할 거 그 이상 요구해도 우리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왜? 지금의 일본은 한국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미국 안에서는 남북 전쟁, 그때 독립 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다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지. 근데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이 우리 전쟁 때문에 힘들었어. 우리 굶었어.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호황을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전쟁 안 일어나면 다른 데서 일어나도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또 고민해야 할 핵무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각 교단 대표들을 모아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니까 그때는 아마 60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가서 좀 캠페인을 하자 해서 일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대표단이 간 겁니다. 갔는데 일본 교회에서는 이런 대표단을 어디로 안내하는 히로시마로 안내하는 거예요. 히로시마 여러분 다 알겠지만 원폭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한 거고 태평양전쟁이 끝나게 된 건데 그곳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지 가서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고 그 잔해를 보면서 그 당시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죠. 폭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그 핵폭탄의 위력을 보고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끔찍한 무기죠. 근데 그 끔찍한 무기를 보고 사람들은 야, 저 끔찍한 무기니까 없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또 어떤 생각을 아, 저런 게 있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구나. 이 동북아시아 특히.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핵무기를 갖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만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또 더 지속될 수도 있죠. 왜?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웁시다. 이게 이승만 정권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멈췄던 이유가 뭐냐? 이 핵 때문이었던 거죠. 중국이 참전하고 러시아가 또 참전을 하고 이게 국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전 속에서 이게 더 확산되면 결국 미국은 핵무기 카드를 또 쓸 것이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 때문에 휴전을 했지만 그 핵무기에 연계된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게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시대 이제 지나갔죠. 적어도 이곳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북쪽은 엄연히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다.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전문가들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근데 중국만 그렇게 아니죠. 북한만 그렇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는 몇 개? 찾아보니까 6,8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6,800개. 중국은 몇 개 정도 갖고 있어요? 27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몇 개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과 비슷하게 7,000개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북한이 물론 20개를 갖고 있고 우리도 핵발전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인 거예요. 그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헌법 구조 내용이 우리는 무장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겠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73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일까? 하지만 저는 내 평화를 지키고 나의 평화를 완성하겠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나의 평화. 그리고 나의 평화가 어떤 평화였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평화의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저도 순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평화, 이 땅의 평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제 순례를 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보러더니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장산전망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누군가가 조언을 해서 수박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가 밤에 수박을 사다가 미리 갖다 놨어. 칼로 수박을 딱 잘라서 한쪽씩 주니까 그 이전에 걸으면서 힘들었던 게 싹 잊혀지는 거예요. 제일 좋습니다. 칼로. 근데 이게 순례자 집에 있는 칼이 잘 안 들어가고 자르는 그래도 맛있게 잘 칼이 있으니까 수박을 잘라서 먹을 수 있지. 칼을 주로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칼은 필요하죠.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낫이라는 이야기. 그 낫도 농사할 때 필요한 겁니다. 칼이 있어야 뭘 보게 잘라 먹는 거죠. 근데 그 칼은 필요하다. 근데 그 칼이 타인을 향해 칼을 사용하느냐, 내 자신을 향해 칼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평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의 기득권층들은 칼을 어떻게 씁니까? 나의 평화를 위해 상대방을 향해 칼을 들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칼을 준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타자에게를 향해 칼을 들지 말고 너 자신을 향해 칼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아비와 갈라지고, 딸이 어머니와 갈라지고, 집안 식구들이 갈라질 수 있다. 왜? 내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여대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거죠. 그걸 숨기려고, 그걸 옹호하려고, 그걸 예쁘게 포장하려고 자꾸 칼을 밖을 향해 들이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쓰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치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 교회도 마찬가지. 독일 교회 전체가 나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히틀러는. 그러면서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입니다.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해망을 했죠. 해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같이 부모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왜 당신들은 그때 나치의 편에 서서 살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건 큰 죄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같이 밥 먹는 앞에 있는 자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까지 그냥 있지 않았겠죠. 평화교육, 통일교육, 의식교육, 가치교육, 엄청난 많은 교육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샀습니까? 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저 부모님 재산 앞으로 내 재산이 될 텐데 내가 부모를 잘 봉양을 하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잘 이어가야지. 칼, 주님께서 주신 칼은 타자를 향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써라. 저는 오늘 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에서 옵니다. 사랑이란 불편해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진실이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이러할 때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향해 이 한반도는, 남쪽은 어떻습니까? 사상 5,000년 역사 중에 이런 부를 누린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누린다는 것은 지금 인류의 그 기후 재앙 앞에 그건 과욕입니다. 그렇죠? 더 큰 부를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쪽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잖아요.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 어떻더냐.
주님께서 칼을 주시고자 했던 그 일, 세상이 쫓는 평화를 끊어내라는 그 의미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끊어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앞서 저는 구글 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맘만 먹으면 못 볼 게 없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건물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는데 그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럴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드릴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기술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데 하물며 하느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숨기지 말고 우리의 헛된 발걸음을 고백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미래가 큰 기쁨과 함께 축복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